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무렵에 본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자기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은 세례자 요한이다.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 그 때문에 그가 이런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헤롯은 일찍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 때문에 요한을 붙잡다가 묶어서 감옥에 가둔 일이 있었다. 그것은 요한이 헤롯에게 그 여자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고 여러 차례 말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헤롯은 요한을 죽이려고 하였으나 민중이 두려워서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그것은 그들이 요한을 예언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마침 헤롯의 생일에 헤로디아의 딸이 손님들 앞에서 춤을 추어서 헤롯을 즐겁게 해주었다. 그리하여 헤롯은 그 소녀에게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겠다고 맹세로서 약속하였다. 소녀는 자기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말하였다.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이리로 가져다 주십시오. 왕은 마음이 괴로웠지만 이미 맹세를 하였고 또 손님들이 보고 있는 앞이므로 그렇게 해주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을 보내서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게 하였다. 그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가져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가져갔다. 요한이 제자들이 와서 그 시체를 거두어다가 장사 지내고 나서 예수께 가서 알려드렸다.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거기에서 배를 타고 따로 외딴 곳으로 물러가셨다. 이 소문이 퍼지니 무리가 여러 동네에서 몰려 나와서 걸어서 예수를 따라왔다.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 가운데서 앓는 사람들을 고쳐 주셨다. 저녁 때가 되니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여기는 빈들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그러니 무리를 헤쳐 보내어 제각기 먹을 것을 사 먹게 마을로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이 물러갈 필요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것들을 이리로 가져오너라. 그리고 예수께서는 무리를 풀밭에 앉게 하시고 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축복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이를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함께 읽습니다. 먹은 사람들은 제자들과 어린아이들 외에 어른 남자만도 5,000명쯤 되었다. 아멘. 뭐라도 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유명한 세례 요한의 죽음과 또 이어지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은 공관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데 재미있는 것은 이 세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중에 가장 세례 요한의 죽음을 길게 전달한 책이 마가복음이라는 겁니다. 마가복음의 전체 분량은 마태복음의 한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세례 요한의 죽음을 제일 길게 다루고 있다는 것은 이 마가복음의 저자가 그만큼 세례 요한의 죽음을 매우 특별하게 보고 있다는 점이겠죠. 그래서 이거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는 나중에 마가복음 강해 때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마가복음에 보면은 오병이어 기적 다음에 또 칠병이어의 기적이 2번의 기적이 등장하죠. 각각 5,000명과 또 4,000명을 먹인 사건인데, 자, 이렇게 2번의 사건, 똑같은 기적, 이 기적에는 중요한 패턴이 등장합니다. 그 패턴은 제자들은 지금 몰려든 사람들을 각자 알아서 그냥 가서 자기들이 알아서 하게 하세요 라고 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그들을 먹이라 라고 하십니다. 본문 15절과 16절 말씀 보니까요,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자, 이 장면 제자들이 왠지 굉장히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다 포함 수천 명의 사람들, 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운집하면 웬만한 스타디움, 공연장 이런 데 꽉 차는 인원 아니겠습니까? 10,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운집해 있으면 정말로 이거를 어떻게 일개 집단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 각자 보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어쩔 수 없으니까 각자 알아서 하게 합시다. 이것이 여러 가지 현실의 문제를 마주했을 때 우리가 보이는 태도이기도 합니다. 한 발자국 물러서려는 태도 말이죠. 그렇게 한 발자국 물러서는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해봐 라고 말이죠.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할 수 없는 것을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명령은 이겁니다. 너희가 한 발을 내딛어야 돼. 한 발을 내딛어야 돼. 너희가 한 조금이라도 움직여야 내가 너희를 통해서 무언가를 이룰 수 있어 라는 명령이죠. 자, 성경에 나온 수많은 기적들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물론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셔서 직접 처리하시는 경우들도 왕왕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셔서 혹은 사람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에게 포위당했을 때 그가 아수르의 왕에게서 온 서신을 들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 서서 그 서신을 올려놓고 간절히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여 일어나셔서 저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그 다음날 아침에 아수르 군대 18만 명이 모두 전멸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지요. 자, 히스기야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만만디를 외치고 있었다면 그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자, 우리가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언가를 시작해야 됩니다. 무언가 움직여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런 선한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과 49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가끔씩 이제 목사를 찾아와서 안수 기도를 해달라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저도 기뻐하고 제가 할 수 있는 바 최선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안수 기도만 찾아다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만 찾아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 가서 안수 기도해달라, 저기 가서 안수 기도해달라, 어느 기도원 가서 안수 기도해달라. 자, 대부분 내용은 그겁니다. 병 고쳐달라는 얘기들입니다. 대부분이 진짜 여기저기 다니면서 안수 기도 요구하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 다 병 고쳐달라는 기도입니다. 자, 물론 간절한 마음이겠죠. 그런데 그런 분들 중에 간혹 가다가 제가 실제로 그런 분들 뵀어요. 병원도 안 다니고 기도만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병원을 다녀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의사의 손을 통해서 일하실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왜 그럴까? 제가 그분들의 그 심리를 추측을 해봤어요. 제가 볼 때 이런 생각 들어요. 그분들이 입 밖으로 내신 말씀은 아닌데 그냥 그분들의 믿음 생활의 행적을 볼 때 등이 그런 생각이 드는데 돈 아까워서 그런 것 같아요. 병원 찾아다니고 의사 찾아다니고 또 병원 가면 아시겠지만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됩니까? 절차가 또 얼마나 복잡합니까? 한 2시간 앉아있다 보면 없는 병도 생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교회 가가지고 기도해달라고 하면은 쪼르르도 기도해 주니까 돈 들 것도 없고 발품만 좀 팔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가성비 때문에 다니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런 분들 위해 보면은 자기 삶을 너무 무책임하게 살아요. 너무 삶을 무책임하게 살면서 그저 하나님의 기적과 은사만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이런 무책임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무책임한 삶을 요만큼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의 모습은 간단합니다. 너의 삶을 열심히 살아라는 거예요.
너의 삶을 열심히 살아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주 단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아라. 왜 교회 와가지고 남한테 패기치면서, 그 당시엔 성찬식, 애찬식이라고 하죠. 예배 끝나고 각자 반찬을 싸들고 와가지고 그렇게 함께 식사를 나눴단 말이에요. 사랑의 교제로서. 그런데 누군가는 아무것도 안 들고 와요. 그냥 와가지고 먹고 가버려. 그러니까 자꾸만 마음이 상하잖아요. 야,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너의 손으로 일한 너의 손의 열매를 먹어.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신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물론 내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특히 신체적 장애 등으로 인해서 일을 못할 수도 있겠죠. 그럴 경우는 도움을 받아야죠. 그런데 그러지 않은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그냥 뻔뻔하게 무슨 근성이 있는 것 마냥 와가지고 두두 하는 분들이 사실 요즘 너무 많아요. 특히 이제 서울 경기권에 있다 보면, 특히 이제 서울이 그런데 노숙자들 사역을 하는 교회들이 꽤 많습니다. 우리나라 노숙자들이 아마 80% 90%는 다 서울에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서울이 노숙자가 살기 편해요. 각종 지원 시설도 많고 교회에서 점심 주는 데도 많고, 교회가 정말 노숙자를 잘 섬깁니다. 저는 뭐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악용하는 거를 제가 직접 보고 나니까 참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당시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노숙자분들에게 돈 1,000원과 소보로빵과 두유를 줬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줬어요. 그러면 날짜를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가 무슨 요일 날 몇 시, 무슨 요일 몇 시 이걸 알고, 심지어 제가 그걸 봤어요. 버스를 대절해가지고 버스 투어 하더라고, 노숙자들이. 제가 그거 보고 정말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담임 목사님이 시키니까 했는데 저라면 안 했을 거예요. 이게 뭐지? 방배동 가서 화요일 날 오전 9시에 받고, 서초동 와서 오전 11시에 받고, 그리고 나서 우면동으로 넘어가가지고 우면동에서 받고, 루트를 짜갖고 다니더라니까요. 와, 이거는 아니지 않나. 그렇게 하면 심지어는 여기서 받은 다음에 바로 요 교회 문 앞에 나와가지고 옷을 바꿔 입어요. 예를 들어 외투를 거쳐 있으면 외투를 벗고 또 모자 푹 눌러 쓰고 2번 받으려고. 제가 CCTV로 다 보고 있었어요. 가라고. 막 싸우기도 하고 뭐하고 하는데,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그런 근성이 몸에 박히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이용해 먹을 생각만 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 좀 도와줘요, 나 좀 도와줘요 라고 말입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이사야서 3장 10절과 11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아멘. 자, 의인은 어떤 사람인가? 자기 일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일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이 의인이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나의 삶의 의무를 방기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가족에 대해서, 나의 일에 대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는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한 일을 기억하사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느헤미야의 기도였고, 이것이 수많은 의인들의 기도였습니다. 내가 한 일을 기억하사 나를 도와주옵소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으면서 도와달라고 하는 건 뻔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너무 값싼 것 취급하기 때문에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주님 나 좀 도와줘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저는 엘리야를 좋아해서 이 엘리야의 이야기에, 엘리야 일화가 나오는 까마귀의 도움과 그리고 사르반 여인의 도움의 이야기를 참 많이 읽습니다.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까마귀가 음식을 날라다 줬으면 그 양이 얼마나 됐을까요? 새가 부리로 쪼아가지고 가져다 두는 음식이 그 당시에 무슨 비닐봉다리에 입에다 물고 도시락 배달을 했겠습니까? 그냥 어쩌면 지가 뜯어먹은 것 같아 투 뱉었을 수도 있습니다. 조리된 요리를 옮겨다 줬을 리는 없을 것 같거든요. 까마귀는 시체를 파먹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같으면 기겁을 했겠죠. 이 입에 뭐가 닿는 줄 알고. 그러면 시체를 부정하게 여기는 그 당시 사람들은 더하지 않았을까요? 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진수성찬 차려줄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가 아합과 이세벨의 선지자들과 싸운 이후에 그가 너무 지쳐 있을 때는 준비된 음식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가뭄 들었을 때는 그냥 까마귀예요. 그 사르밧 여인의 집에 갔습니다. 자, 기름입니다. 기름, 밀가루와 기름, 그거밖에 없습니다. 좋은 거 다른 거 먹을 수 있게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은 도움을 베풀어 주셨을 때 엘리야를 어떻게 하셨느냐? 딱 생존할 수 있게끔만 하셨어요. 그가 그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도록. 그가 그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어쩌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이렇게 채워주세요를 할 때 안 채워주시는 이유가 뭘까? 딱 그만큼만 주시는 이유가 뭘까? 여기서 좀 더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지 않으시는 이유는 지금 내 삶 가운데 행동이, 실천이 미흡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내가 더 열심히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에 따라 지금 내가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일,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그것을 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모두 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의 말씀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내가 부름받은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도피하지 마십시오.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움도 딱 그만큼까지밖에 임하지 않는 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시고 지혜로운 참 부모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공짜에 물들게 되면 그만큼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형편없어진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일하라고 하셨고 그래서 움직이라고 하신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됩니다. 그러므로 항상 말씀을 실천하고 행동함으로써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기적을 바라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게을르게 있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하다못해 따로 시간을 들여 기도의 자리에 나오려고 하는 그런 노력조차도 하지 않으면서 그저 날마다 일생을 불평하면서 그냥 주일에 한번 딱 나와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그 정도의 자세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간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가운데 분명히 복을 받을 수 있는 많은 길들을 적어두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외면하고 살았습니다. 주여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부지런히 나의 삶 자리에서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말씀을 열심히 실천하고 살아야 주님께서 그 위에 은총을 베푸사 나의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하나씩 주의 손으로 열어가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그저 어린아이처럼 발만 동동 구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몫을 다하며 부모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니 주님의 양육 방법에 순종하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할 몫에 최선을 다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일부터 일주일간 긴 연휴가 시작됩니다. 연휴 기간 동안 고향에 오가는 성도도 있고 또 자기 집에서 쉼을 얻는 성도도 있는데 각자의 삶의 자리에 적합한 은혜를 내려주사 이 연휴 기간이 끝나고 나서 좀 더 강건하여져서 주 앞에 나와 함께 주의 일에 힘쓰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비춰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결단하고 실천할 수 있는 결단에 힘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